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소그룹 대항 볼링 대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당하신 리차드 김 집사님께 하루빨리 좀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니까 함께 오셔서 또 교제하시고 함께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처럼 만에 우리 또 김진영 원사님 손녀 우리 엠마하고 우리 그레이스하고 같이 오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애기 봤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네, 힘도 막 이렇게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래서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일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곤해서, 바빠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뭐냐면요,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했을 때 바빠서 못했어요. 또 친구와 연락해야 되는데 그 친구와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어. 미안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바빠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이런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이민 온 지 저는 한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분한테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연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아마 우리 이민 1세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민 1세대 분들은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거의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민 2세대, 3세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미국 환경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조금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세요.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분주하여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속도와 성과를 성공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마치 쉬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늘 쫓기고 일에 시달립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쉼 없이 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함과 쉼 없으면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쉼 없는 삶은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주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에게 이 젊은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윌라드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쁨이다. 그러니까 분주함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우리의 삶, 너무나도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삶, 이런 삶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하세요. 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쉼은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고 또 피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이 쉼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쉴 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위해서 주신 방법은 첫 번째, 그게 뭡니까?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 마음 가운데 딱 다가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였어요. 다. all. 이 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와 닿는 거예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모든 것 다 예수님 앞에 오래요.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라는 단어 안에 저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죠. 영어로 말하면 whoever and whatever,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똑똑한 컴퓨터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네. 뭘 물어봤느냐? 예수님에 관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과연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원리, 도덕적 가치, 지혜로운 조언,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 등을 제시하지만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성경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방법, 상담, 심리학, 철학,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도구와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얘기하는 성경에 관한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대답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답을 안 하시겠죠. 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즉 부분적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바친 다음에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하였다 라는 단어예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From him. 또 누구를 통해서?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to him 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다윗의 고백이랑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통로가 되시고 결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의 출발이요, 그리고 통로요, 결론이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듯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끝없는 샘물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충만함과 모든 완전함과 모든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광고가 떠오르더라고요. 광고. 혹시 들어본 분들 계실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어보셨어요? TV를 안 보시려 보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무슨 광고냐면 시니어 보험 광고입니다. 네. 시니어 보험 광고인데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인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가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왔는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품어주시지 코치코치 따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참된 쉼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져오질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제목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무엇이든 다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죠. 다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라. 나에게 다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참된 쉼을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나의 멍에를 메라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쉼을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멍에를 메라고 하면 안 되죠. 멍에는 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설마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일을 위한 도구예요. 그렇죠? 소 2마리에게 목에다가 끼우고 딱 채워서 한꺼번에 2마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쉼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멍에를 내려놓고 시원한 데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멍에를 메라. 자, 이 멍에를 메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틀림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조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613개.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외우는 것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이거를 여러분 매일매일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강력한 조항으로서 그냥 율법의 멍에를 딱 씌우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멍에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율법의 멍에 또는 종교의 멍에를 메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율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은 조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내가 순종하면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하고 양심에 너무 잘 맞아요. 뭘 우리가 행하면 뭘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자꾸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율법의 사고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컨셉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율법과 종교는 우리에게 늘 말하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더 해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율법으로, 이런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히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만족하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해도 우리의 의로는, 내가 가지고 행하는 그 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의 멍에가 무거운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멍에에 대해 말씀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마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울 수가 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완전함을 대신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 이루었다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모든 죄를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로 이제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어요.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낳았기 때문에 하여튼 제 아들, 딸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제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뭐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매일매일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절 좀 인정해 주세요. 절 딸로 인정해 주세요. 절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아빠, 제가 뭘 하면 아빠에게 딸과 아들로 인정받을까요? 뭘 열심히 해요. 맨날 구두도 닦고 청소하고 뭘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돼. 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그 기만하는 거죠. 내가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용납하였고 이미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너에게 이제는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정치성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이 정체성을요, 목사가 된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지만 이 복음이 주는 이 은혜, 율법과 관계에서 이 복음이 주는 은혜를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무 자유해요. 하나 어디 가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아들로 인정됐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높은가 봐요. 네. 사실 이게 있으면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이잖아요. 어딜 가나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더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인정받았습니다. 이 종교적인 멍에,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멍에, 이 복음의 멍에를 메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배우라입니다.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요, 참된 쉼을 하려면 나에게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라. 여러분, 배우는 거는 누가 배웁니까? 누가 예수님께 배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와서 배우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배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한 것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으면 똑같이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을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제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제. 이 말이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disciple이 제자고요. 그 다음에 apprentice가 도제예요. 다릅니다. 도제는 뭐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스승님과 함께 하면서 스승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도제로서의 삶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그대로 보고 습득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꼬마도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생활 방식,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고독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침묵입니다. 고독과 침묵. 고독과 침묵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첨단 기술의 발전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설교를 번역하면서 그 챗 GPT에게 이것들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얘가 하지도 않아도 되는 걸 해요. 제 의견에는. 제가 그 다음부터 의견 달지 말고 그냥 번역만 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더라고요. 또 하니까 또 그 자기의 의견에는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요, 질문을 집어넣으면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생활이 되게 편해졌어요. 편한 건 너무 많죠. 그런데 편해진 만큼 뭐가 힘드냐? 우리의 생활이 오히려 더 분주해지고 더 바빠졌어요. 여러분들 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끔 스마트폰을 끄고 싶죠. 카톡. 카톡이 수시로 와요. 예배 시간에도 카톡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계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문자를 보내고 읽어야 하는 이메일이 넘쳐나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편하지만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영성의 저자인 존 마크 코너는 이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디지털 맹수에게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 따분하고 조금 심심하면 우리의 손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적으로 성경책, 이런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너무 좋죠. 성경책, 그러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바쁠 때 어디로 가요? 따분하고 지루할 때 손이 어디 제일 먼저 가요? 스마트폰 제일 먼저 가요. 뉴스를 확인하고 이메일 체크업하고 그러다가 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좋아요를 계속 누릅니다. 빡빡 누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알림 설정하고 좋아요 댓글 누르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체크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넘어갑니다. 날씨도 확인하고 심심하네, 뭘 사볼까? 넘어가서 신발을 검색하다가 뭘 사다가 또 어떻게 해요? 게임 해볼까 해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예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요, 잘 들으세요, 하루 평균 2617번 스마트폰을 만진대요. 평균 2617번. 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루 평균 스마트폰으로 76번으로 작업을 한대요. 76번의 작업을 한대요.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사용한대요. 스마트폰을. 더 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구글에 있었던 구글의 디자인 윤리학자이자 제품 철학자인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냐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모든 것은 주의 산만과 중독을 일으킬 목적으로 설계된다. 모르셨죠? 우리는 지금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첨단 기술은요, 그냥 우리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주의 산만하게 하고 중독을 일으킬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해야 돈이 되거든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그런지도 모르고 다 중독되고 너무 산만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역의 출발점에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은요, 9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늘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광야. 헬라어로 뭐냐면 에레모스라는 데입니다. 에레모스.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외적으로 막 나오는 소음들, 내 안에 막 일어나는 내적인 소음들, 이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하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립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이셨고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셨습니다.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었고, 이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성학자들이요, 이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 두 가지를 항상 말하는데, 항상 뭐가 들어가요? 이 고독과 침묵이 항상 들어갑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요,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만나 그분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고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많은 얼굴의 필요 이상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이 침묵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둘이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요, 다른 사람의 영성에 의지해서 살게 돼요. 내 영성이 아니라 내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저 이 말씀에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관계 나가지 않으면 내 영적인 능력에는 힘이 없고 나는 그냥 한낱 사단의 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꺼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용납받고 의롭게 되어주고 이미 받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인 침묵과 고독을 배우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만드세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